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예, 지나갑니다. 6.25도 지나갔고 일제시대도 지나갔고 코로나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더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암의 3년 통치가 주는 교훈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역대기는 아비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비암, 그게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르호보암을 이어서 3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악한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더라. 그래서 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고달픈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기록이 짧아요. 그리고 통치 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고 유다와 또 이스라엘이 늘 싸우고 그 싸우는 가운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그렇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지금은 아비암에 관한 기록이고 아비암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비암은 이랬더라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그 성경 기자에게 감동을 주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되고 다스린 지 18째 되는 해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찌그락찌그락 싸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도 관심이 있고 유다에게도 관심이 있고 둘 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싸우고 다투고 해요.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둘은 싸우고 관계가 나빠질지 모르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서 때로는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탕자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십시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건 한다는 거죠. 내 목 내놓으십시오. 그 목 챙겨서 멀리 가서 부어라 마셔라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미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아들은 비록 방탕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간 지 한 5년 됐는데 사모님이 셋째 출산을 위해서 5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와서 아기 놓고 조금 정리돼서 남편 선교사님 들어와서
가족들 3명 데리고 출국을 하는데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어렵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지난 9일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37만 3천 명이 걸렸고 5,400명 정도가 죽었는데 하루에 1,500명 확진자가 늘어났고 35명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되게 의료가 낙후된 나라입니다. 선교사 보내는 부모들도 주변의 사람도 저도 그랬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애들 어린 자식 데리고 뭘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가느냐. 근데 그분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불쌍한 영혼으로 그냥 여기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갔어요. 저는 배웅을 못했습니다만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댓글 달아서 격려했는데 특히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몇 달 전에 제가 전화를 김영철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못 들어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떠나가는데 저마저도 나오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들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강구해서 마스크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50여장이 들어왔고 초코파이 뭐 이래서 결국 못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50여 장의 마스크가 있고 초코파이는 우리가 나눠 먹고 나중에 보낼 수 있으면 다시 사서 보내자. 이 두 젊은 선교사의 그 마음이 죽음의 위험, 물론 뭐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위험을 뛰어넘게 한 게 뭘까? 소명이죠. 콜링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위험한 곳 목숨 걸고 들어가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개화 초기부터 알렌 선교사 최초 선교사 들어와서 쭉 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무덤의 묘비명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뭐 교육도 병원도 세우고 심지어 대한민국 독립의 어떤 밀사로도 활동했던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 같은 분은 그런 분인데 그분들의 묘비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렌 선교사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위대한 알렌 여기 살다 묻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 한국에 온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의료 선교사 거기서 8개월만 선교하다 돌아가셨는데 루비 캐드릭은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그게 묘비명의 이야기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요.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많은 선교사들이 어린 선교사들의 아들 딸들의 묘도 있어요.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에 대한 일들을 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평생 목사로 선교사로 늦은 평신도 일꾼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 삶의 모습이 그 희생의 모습이 그 헌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 그 크기를 우리는 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질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는 사랑. 우리는 늘 네가 내가 하면 내가 조금 할게.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그것도 네가 먼저 하기를 내가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셨어요. 전혀 돌려받을 가치가 내지는 약속과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에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먼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 여러분, 십자가가 희생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이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모에게 물어봅니다. 이모, 저 더하기는 뭐야? 교회 처음 왔으니까 십자가가 뭐 정확하게 길이를 몰라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더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모가 지혜로웠어요. 더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더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해질 거야. 그런 십자가야.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꾸 변하죠. 외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내적인 기분에 따라 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익이냐 손해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세 가지쯤 되는데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손해냐 내지는 이익에 따라서 변화되죠. 우리가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내 감정은 요동치고 손해나 내지는 이익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보판도 없고 개정판도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간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없을 때는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얻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오늘 본문에 아비아비라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요 교만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보에 제가 본문에 아닌 평행구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상에도 그리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역대하 13장 14절 이하의 주보를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려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비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쟁 앞에 두려움 앞에 그는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게 역대하의 기록인데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악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이 두 기록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해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한 기록은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역대기의 내용이죠. 그가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을 앞세웠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가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은혜를 저버린 거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그는 3년의 통치로 그의 삶이 끝이 났다. 영광이 끝이 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한테 참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해, 배반해, 뭐 이런 상황을 표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비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어요. 기도 가운데 승리했는데 나중에 악한 길을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책에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배신이 창궐할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21세기는 널리고 널리게 있는 게 배신이고 수시로 겪는 것이 배신감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입학한 아이들보다 정원이 더 많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몇 대, 몇십 대, 몇백 대 일들의 경쟁을 치루어내야 되니까 거기서 친구도 배반하고 이웃도 배반하고 심지어 형제마저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배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배신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한 번씩 뉴스나 뭐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내부 고발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공장을 다니는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데 이 공장에 비만 오면 악취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독극물을 그냥 슬쩍 흘러보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 회사 다니고 월급을 받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회사가 뭐 탈세를 하고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월급 받아서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 용기를 내서 사법기관에 환경청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게 드러나게 되고 회사는 뭐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 내부 고발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배신자라 말할 거냐 아니면 정의로운 사도라 말할 거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배신자냐 정의의 사도냐는 간단해요. 그 고발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얻느냐를 보면 돼요. 이 고발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전체 환경이 좋아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자연 환경을 생각하고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라기보다는 정의의 사도 쪽에 가깝겠죠. 그리고 그 배신자를 사회가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여러분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지옥에 관한 묘사 부분에 가서 지옥을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그것도 뭐 굉장히 벌의 단계가 깊어지는데 그 단계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1구역에 림보 성현들이 들어가고 제2구역에 애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고 제3구역에 탐욕을 부린 자들이 들어가고 제4구역에 낭비하거나 인색한 자들이 들어가고 제5구역에 화를 잘 내거나 태만한 자들이 들어가고 제6구역에 이교도들이 들어가고 제7구역에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들어가고 제8구역에 사기꾼들이 들어가고 제9구역에 배신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단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점 깊어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 배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그의 친구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그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9단계의 어떤 벌들에 관한 그림과 글의 묘사를 잠깐 소개하면 한복판에 얼굴이 3개 있는 눈이 6개죠. 그리고 입은 3개, 얼굴이 3개 있는 괴물
무슨 대왕이라 그러는데 악마 대왕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얼굴 밑에는 박쥐 같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한번 입을 벌리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는, 입 세 개는 사람의 머리를 뜯어먹고 있고 갈퀴에 등이 휘어져 있고 그 등뼈가 다 훑어져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장 악한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등뼈가 드러나 있는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는 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인데요. 왜 단테는 이렇게 배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정신적인 큰 피해를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그거를 쓰고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시 배신자들에 관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을 배신한 드릴라, 우리아를 배신한 다윗, 아브넬을 배신한 요압, 이브보셋을 배신한 레갑과 바하나, 암논을 배신한 압살롬,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등등 정당한 배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배신을 뭐 조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배신자들밖에 없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 2000년 교회사에 수많은 배신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이길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을 소개하면,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화형 선고가 났어요. 화형을 받기 전에 로마의 권위자가 폴리캅에게 물어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마디만 해라. 예수 모른다. 예수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화형을 면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지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오늘까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모를 뿐이죠. 주의 사랑을 몰라서, 주의 은혜를 몰라서 주님이 없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폴리캅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주님의 관습 속에 살아가고 보호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잊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이라는 게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후서 5절은 이렇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세라 얘기할 때에 배신의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단테에 의하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돌아설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매주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이제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주의 사랑을 저버렸다면, 말씀과 십자가께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반성하고 회복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고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비암이라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손자죠. 그 위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결국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걸 통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그 악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묵상하면 더 많이 1대3이 아니고 1대4, 1대5, 1대6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벌을 내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리석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멈추고 축복의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배반했잖아요. 아비암이 돌아섰잖아요. 아니, 다윗,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어라, 내가 벌 안 내릴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0가지 10,000가지의 벌이 있다 할지라도, 벌의 조건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단 하나만 있으면 내가 축복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실수했죠. 그래도 그는 돌아와서 평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런 지혜로운 사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 좀 세상을 바로 살아야지, 그래 맨날 바보처럼 살아, 그 욕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갈 건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사랑에 눈먼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손해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참 나쁜 놈이죠. 다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오기만 와라. 내 돈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내 자존심 아무것도 상관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오니까 버선벌로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씻기고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교만한 길을 갔고 배반의 길을 갔고, 그래서 3년의 통치에서 목숨을 끝냈다, 뭐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아비암의 3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혹여 우리도 은혜 받고 배반의 길을 걸어갔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윗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신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자녀의 천대만데, 야, 안 목사 때문에, 김정도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등불을 내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